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성경의 복음서에서 안식일에 관련된 그런 논쟁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많이 흔드셨던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안식일에는 걸어 다녀도 되는 만큼의 거리가 이렇게 있고, 또 들어도 될 물건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아주 세밀한 규정들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것을 후 하고 불어서 그 나다를 먹는 것도 이것은 이제 추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촘촘하게 안식일을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런 아주 촘촘하고 세밀한 규정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에 열심한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이 화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왜 당신 제자를 똑바로 안 가르쳐서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하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이제 되살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안식일은 우리 인간이 창조된 그 다음 날의 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금요일 날 6일째 되는 날 창조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금요일 날 창조돼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 거죠. 쉬는 날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대업을 다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날 하느님과 함께 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신 거죠.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인간인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의 삶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그 삶에 하느님의 이런 창조 사업의 완성이 바로 그 다음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되자마자 쉰다는 거죠. 쉰다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 잘 드러나 있듯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고 쉬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쉬신다는 거죠. 일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느님이 사랑으로 당신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시고 다음날 우리가 완성됐음을 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 내가 늘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은혜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인간은, 신앙인은 이미 내가 완성됐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미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거 전쟁 용어긴 한데, 이겨놓고 싸워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은 이미 작전 계획이나 모든 준비가 완전하게 되어서 승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나에게 승리로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과정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밟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일이 있고 오늘날에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주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이렇게 매듭 짓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았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내가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을 잘 못 닮아갔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과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내가 그래서 이런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고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부족했네 하고 이렇게 성찰할 수 있죠. 늘 새롭게 성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상황마다 늘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새롭게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데, 내 자신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시시때때로 변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느님은 우리의 그런 변화, 새로움, 그 조건에 대한 우리의 상황, 상태를 늘 풍성하게, 자비롭게 이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아봐 주시고, 우리가 약하거나 병들거나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상황이나 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게 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거나 후퇴하는 것 같거나 퇴행하는 것 같아도 자비를 풍성히 베푸신다는 거죠. 너그럽게 봐주신다는 거죠.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새롭게 대해야 되는 거죠.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사람이라고. 사랑은 그 사람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고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자비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총이 그에게 충만하게 이렇게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제1독서에도 나와 있듯이 파라오는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인들은 율법 규정을 완고하게 그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입장들은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규정대로 또 내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자신들과 대등하지 않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고정관념으로 넌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착취당하거나 억압당하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대하려는 의식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경험이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굳어진 어떤 습관이나 전례로부터 이어오는 관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늘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방식,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자동화죠, 자동화.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 그럼 어때요? 우리가 지금은 거의 은퇴하셔서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별로 없죠. 근데 한참 사회생활 할 때 그러면은 내가 화를 내. 버럭 바가지를 그냥 확 긁어버려. 그럼 남편이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아서 역시 다음날에 또 술을 마시고 와. 그럼 내가 또 바락하면 또 그게 화가 나서 또 술 마시고 와. 이게 자동화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패턴이 늘 반복됩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새롭게 보지 않고 늘 봐오던 대로 당신 술 먹는 인간, 나에게 속 썩이는 인간, 남편의 아내를 바가지 긁는 마누라, 나를 조금 더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늘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사랑은 이제 늘 새롭고 우리를 새롭게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왔으면 이렇게 딱 표정을 보고 표정이 좋으면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술 마셨구나, 그런 거죠. 표정이 안 좋으면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 마셨구나. 새롭게 그날에 따라서 이렇게 봐주고 이야기해주면 남편이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봐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늘 새롭게 자비롭게 우리에게 풍성함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